할렐루야. 성경 문해력 향상을 위한 성경 한자. 오늘은 절기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절기. 우리가 이제 같은 절기라는 단어도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는데 여기에서 보면 절자는 다 똑같습니다. 이 절자는 이제 마디절, 기념일할 때 쓰는 그런 뜻의 절기, 또 예절을 나타낼 때 쓰는 절자, 그렇게 쓰이죠. 이 절자에서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공부했는데 한 가지만 기억할 것은 이것은 곧즉자죠. 곧즉자. 원자가 이렇게 됐다. 이거라는 사실. 같은 겁니다. 요건 하나의 이체자죠. 이체자. 우리가 이제 이체자라고 하면은 약자, 속자, 간체자, 일본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혼용해서 가장 자기가 쓰기 편한 자로 쓰는 것을 이제 이체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자는 이제 이왕이면 좀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쓰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어떤 이체자를 써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기자. 기자를 보게 되면은 요 기자는 기운 기자, 또 날씨 기자, 날씨 기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 기자는 기약한다는 뜻의 기자, 또는 약속한다는 뜻의 기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절기할 때 요 기운 기자, 날씨 기자가 들어가면은 우리가 흔히 쓰는 이제 24절기, 한 해를 갖다가 24개로 나누어 가지고 날씨나 계절을 갖다가 구분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농사를 위한 절기를 말하는 것이죠.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대충 태양이 한 15도 간격으로 한 절기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 계절에 한 6개 정도, 6, 4, 24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입춘, 우수, 경치, 또 끝에 가서는 동지, 소환, 대한 이렇게 끝나죠. 요거를 얘기할 때 우리가 이 절기를 요 한자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한자가 주로 이제 기자만 한번 보겠습니다. 기자 같은 경우엔 기운이라고 쓸 때, 기운이란 뜻으로 쓸 때는 그 전에 한번 기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조자원리라고 그러죠. 조자원리. 조자원리라고 그러죠. 기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런 기운기, 원래 이제 기자가 이렇게 쓰였다고 합니다. 이자가 기자로 쓰였는데 지금 이제 쌀미자가 붙은 거죠. 요 기운기는 이제 주로 지금 붓으로 많이 쓰이는데 위에 붙으면 기운기 엄, 밑에 붙으면 기운기 밑 그래가지고 요것은 하나의 그 어떤 하늘에 어떤 감도는 그런 공기가 이렇게 하늘에 흐르는 그런 공기의 그런 모습, 이런 걸 이제 형상화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 상형 문자죠. 그 다음에 이 기운 기자는 쌀미자하고 합쳐져 가지고 쌀 가지고 밥을 할 때 어떤 수증기가 보이는 모습, 그걸 갖다가 상형화해서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글자도 상형 문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기자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렇게 해서 이체자로 쓰입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글자가 쓰일 때, 기운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 어떻게 쓰이나 한번 보겠습니다. 용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운, 또 활기할 때 이렇게 쓰이죠. 그 다음에 날씨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기후 이렇게 쓰이죠. 근데 요 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요것이 없는 글자가 있죠. 이렇게 요거는 이제 제후란 뜻이죠. 제후. 옛날에 봉건 시대에 영주도의 일정한 땅을 가지고 통치를 했던 그 시대의 제후. 그때 후를 이렇게 써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후란 말을 쓸 때 제후. 그다음에 왕후 이렇게 쓰이죠. 그다음에 기후할 때 쓰이고, 또 기상청.
요거는 이제 이체자가 약자가 이렇게 쓰이죠. 요 상자 같은 경우는 이제 코끼리 상도 되지만은 어떠한 징후를 얘기할 때 징후 상자. 그래서 여기서는 징후란 뜻으로 쓰였다. 기상청. 요렇게 기자가 이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절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24절기를 표현할 때 이런 한자를 쓴다. 우리가 이렇게 용례를 쓰는 것은 이렇게 자꾸 쓰다 보면은 보다 보면은 쉽게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절기. 요 절기는 기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기죠, 그기. 이건 달올자고. 요거에 이제 음이고 요게 훈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하나의 형성이죠. 우리 육서 중에서 하나의 형성입니다. 형성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이 기자 같은 경우는 어떠한 그 일정한 달을 주기로 해서 어떤 약속이나 기약 등을 한다. 그런 뜻에서 이 기자가 그런 기자로다가 만들어졌다. 그런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절기. 여기에서 이 절기는 주로 이제 기독교에서 많이 쓰이는데 어떤 그 구속사적인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체험이나 놀라운 사건들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기념하고 또 명절로서 또 축제로서 지내는 그러한 모든 그러한 일들 그걸 갖다 이제 절기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습니다. 그때의 절기를 말할 때는 이 절기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절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이제 쓰죠. 뭐죠? 어떻게 쓰냐면 하절기 또는 동절기 이럴 때 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앞으로도 이제 구약의 7대 명절도 같이 이제 공부할 건데 여기에서 이 절기는 구약 시대 우리가 기독교에서 쓰는 절기를 얘기할 때 이 글자를 쓴다. 우리 뭐 구약 시대 절기를 이제 예를 좀 몇 가지만 들어보자면 안식일 있죠. 안식일도 하나의 절기죠. 안식일. 또 뭐 월삭, 초하루 삭자. 어떠한 달의 첫날 초하루를 얘기할 때 초. 월삭 기도회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7대 명절, 유월절. 유월절. 그 다음에 뭐 무교절. 무교절. 그 다음에 뭐 초실절, 뭐 나팔절, 오순절, 속죄절, 그 다음에 초막절 쭉 7대 명절이 쭉 나오죠. 이런 것들 구약 시대의 명절. 그다음에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부활절 우리가 기념해 지내는 명절 부활절. 그다음에 대강절 몇 가지만 예를 드는 겁니다. 대강절 또 뭐 성탄절도 여기 해당됩니다. 자, 이런 것들. 우리 이제 기독교에서는 구약 시대의 명절, 신약 시대의 명절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절기라고 얘기도 하고 또 명절이라고 얘기도 하고 기념이라고도 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절기라고 얘기합니다. 포괄적으로 그때 그 절기는 요 한자를 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24절기. 그래서 절기라는 단어도 이렇게 다른 글자로다가 달리 쓰이고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